오늘 시대분별 타이밍 5번째 시간, 구조적 악을 이기는 거룩과 성결의 힘, 구조적 악을 이기는 거룩과 성결의 힘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실 말씀은 계시록 1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 날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가 모든 인간이 이를 부인할 수 없도록 사실 예언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들은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속성은 미래지향적이고 반드시 성취되려는 속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시작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뭘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와 같지 않겠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 전반적인 인생의 어떤 여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작은 여러분의 인생 구간에도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 시작을 이렇게 마음에 잉태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잉태한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갖고 가는 사람들을 참 드물게 봐요. 우리가 미국 대학이나 독일 대학은 여기 그렇다고 하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쉽고 나오는 게 어렵대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 낙오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과제의 분량들도 많고 넘어와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마음에 잉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내고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라는 거죠. 막 처음에는 엄청난 마음을 갖고 시작했다가 갈수록 어려움이 생기니까 갈수록 그 꿈들과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약해지다가 결국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결국 그 싸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끝까지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도 그걸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의 계획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심판으로 끝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초림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성경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다시 그 주님이 오실 텐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세요? 재림주인데 어떤 성격입니까?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간단하죠. 악을 심판하시겠죠. 성경은 그 단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어디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여러분 방금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임합니까? 이 바벨론에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구조화된 상태입니다. 이미 스트럭처를 갖췄다는 거예요. 진영을 갖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어떤 구조입니까? 생산해내는 구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를 생산해내요? 악을 재생산해내는 거죠. 계속해서 악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이 구조화된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입에 담지 어려울 만한 범죄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인생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한 번, 두 번, 세 번 졌던 악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악이라는 것은요, 영이라는 것은요, 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악한 것도 영이에요. 강해지는 거예요. 세력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의 특성은 뭐예요? 둘 다 하나님의 영이든지 악한 영이든지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다. 악한 영이 혼자 움직이며 다녀요? 그러지 않죠.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사람 안에서. 그래서 찾는 거죠. 그 악을 구조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돼요? 악이 생산되는 공동체가 되겠죠. 또 그런 곳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악이 재생산되고 있는 거. 거기에는 정의가 없어요. 불공평, 압박, 핍박. 모든 것이 어그러져 있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켜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지금 파산당하고 있는 국가들 보십시오.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교육의 레벨이든지 경제 레벨들이 약한 나라들 보십시오. 뭐가 많아요? 부조리가 많죠. 뭐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재생산되는 구조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죠. 뭔가 구조화돼서 그것이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너레이션을 거쳐가며 그것이 되물림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악이 지금 구조화된 상태죠. 뭐가 되고 있습니까? 재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이 북한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까? 인류의 평화와 인류 모두가 공존하고 함께 사는 좋은 것들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면 어떤 것들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온갖 안 좋은 것, 인간의 삶을 망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재생산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로도 적용되지만 공동체로도 볼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뭐가 재생산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어떤 것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뭐가 생산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믿기로는 1970년대 그렇게 뜨거웠던 우리 한국교회 80년대 거치면서 막 90년대 막 부흥하고 막 그랬던 그 어떤 선한 영향력들과 좋은 것들이 참 교회에서 많이 생산됐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는 여러 뉴스들을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구조화돼서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조예요. 여러분 읽었던 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인데 영들이 모이는 소굴, 구조가 됐다는 거죠. 뭉쳐 있다는 거죠.
선한 것들도 뭉쳐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이룰 수 있는 거죠.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멕시코 같은 데는 여러분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나라 자체가. 온갖 부조리들 있고. 여러분, 사실 이런 말 해서 뭐하지만 사실 바티칸, 저도 교회를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수많은 그 부조리된 구조들. 바티칸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까? 지금 조직화된 거야. 이게 무서운 거죠. 조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교단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단체였는데 많은 사건들이 선교단체에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명한 선교단체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헤드십이 좀 바뀌어서 그게 좀 바뀌면 되지 않냐? 목사님, 말 마세요. 이미 등치가 너무 커요. 그 한 사람 바뀐다고 안 바뀝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그게 바뀔 것 같아요? 뿌리 박혀 있는 구조적인 악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사람만 바뀔 뿐이지 경제 영역에, 정치 영역에, 사실 엔터테인먼트 영역도 말고 교육도 마찬가지죠. 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 바벨론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3절.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에 음행해서. 근데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음행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악한 죄죠, 사실은. 가정에서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악한 죄가 뭐겠어요? 간통, 간음 아니겠어요? 그건 돈 이상을 넘어선 어떤 아주 본질적인 문제겠죠. 결혼 생활을 가장 파행으로 갖고 가는 게 간음, 간통, 음행의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인 말고 자기 남편 말고 다른 곳에서 그 만족을 찾는 것. 바벨론이 그런 곳이래요. 그 도시 전체가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계속 마시고 있다는 거야. 악한 것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와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세상의 왕들 뭐예요? 정부까지도. 정부죠. 왕들은 정부를 상징하죠. 권력을 상징하죠.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은 뭡니까? 경제. 하나님이 심판할 바벨론이라는 구조.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의인 한 명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성경의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 보십시오. 의인이 없습니다. 그냥 노아 하나예요. 더 이상 이런 구조화가 됐다는, 악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실 미안하지만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미 그 기회가 지나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요?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넘어간 어떤 순간 이미 악이 재생산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할 곳이 1%의 공감도 없을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실 그 심판을 깨달으면 사실 살아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심판 뒤에는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는 손대세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사람들과 왕들과 그리고 나라들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뭐 갖고 이야기합니까? 의인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인 한 명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선한 것, 어떤 것 하나도 조금도 나오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100% 심으면 악한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TV에서도 우리 막 중학교 애들이 애들 때리고 막 말하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이미 구조화된 거예요, 악이. 상상할 수 없는 일짓들을 하죠. 왜? 악이 구조화됐으니까. 구조적인 악의 재생산.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계속 마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조직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또 교회에게 있어서. 분명히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심판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타이밍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좌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조직이 범죄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범죄된 어떤 구조화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내가 스스로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구조화된 조직의 힘입니다. 예수님 나타났을 때 누가 예수님을 공격합니까? 개인이 공격합니까? 아니죠. 구조화된 종교적 집단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미 기득권이 형성된 종교적 집단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강력한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무섭죠? 그들은 정치와도 연결되어 있고 돈도 있었어요. 왜? 성전에서 파는 그 새들을 뒤에서 받고. 그러니까 이미 장악하고 모든 영역을, 권력과 돈과 이 모든 것을 이미 그 종교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실 그 구조이죠. 계속해서 겉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들이 얘기하지만 뒤로는 그것이 계속 지금 재생산되고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죽여요? 예수님 심판하잖아요. 재판하잖아요. 예수님이 무고한 거예요. 로마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그 정도까지 죽을 사람이 아니고 무고한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봤는데 무고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이죠, 그들이. 쉽게 말하면 정치하기 시작하죠. 얘 풀어주면 그러니까 빌라도가 딜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딜하는 거죠. 예수 풀어주면 당신 이거 통치하는 여기 시끄러워져요. 네? 좋은 말 할 때 예수 죽이세요. 그래도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을 로마의 재판법에 의해서도 이 사람은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냥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게 구조예요. 악한 구조. 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변명할 수도 없는 거야. 변명할 기회도 없는 거야.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갔을 때 그 몽골에 북한 분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와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탈북자들 아니에요. 그냥 북한 분들, 북한 패스포드를 갖고 있는 사람. 북한과 몽골은 아주 가까운 나라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요,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나오겠습니까? 외화벌이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외화벌이. 그러니까 이들이 기본적으로 일하면서 상납해야 되는 돈이 있어요, 나라에. 여기 기본적인 노동자들이 있죠. 노동자들이 현장에 가서 막 일을 하면서 일당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하루에 3만 원 이상을 상납을 해야 돼요. 근데 3만 원 큽니다. 이분들에게. 또 몽골 물가를 비교했을 때. 10만 원이면 100불이면 북한에서 300kg 가까이 쌀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큰 돈이죠. 3만. 그러니까 추월하고 일하는 거예요. 왜? 그거 쉽게 말하면 상납하고 더 일해야 자기가 엑스트라 머니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일한다는 거예요. 아예 그 공사장에서 그 스티로폼 깔고 거기서 자면서 24시간 거의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받아가요? 중간 관리자가 있어요. 여기는 또 관리자가 있어요. 여기다가 돈 내야 되고, 여기는 지가 또 얼마 먹는 거야. 또 여기다 잘 보여야지 또 일자리도 또 마련해주고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온갖 부조리들이 다 일어나는 거야.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적인 악인 거예요. 누구만 죽어나요? 이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막 이렇게 잘해요. 뭐 당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뭐 모이면 이 사람 엄청 욕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또 잡는 거죠. 컨트롤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죠. 서로
빼도 박도 못하게 묶여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구조예요, 이게. 뭐 이 사람들이 그런다고 어디를 나갈 수 있겠어요? 왜? 제가 그랬어요.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들이 몽골에 오면 이제 인터넷들 검색하기 시작하고 이제 보면 자기들이 속아 살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속았구나. 내가 속아 살았구나, 정말.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런 나라구나.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근데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그 북한 분들 고용하고 있는 제가 한국 비즈니스맨이랑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물어봤어요. 그럼 그냥 탈북하면 되지 않습니까? 쉬운데. 그랬더니 왜 못하겠어요? 가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가족을 인질로 붙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자유 찾아 탈북하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숙청당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구조적으로 묶여있는 악이라.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답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어떤 답을 갖고 오겠어요? 이런 구조적으로 묶여있는 이 시스템에 어떤 답이 있겠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악한 구조적인 악들이 무너지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무너져야 풀리는 거예요. 뭔가 이게 다 엉켜 있잖아요. 그 축 하나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북한에 있어서 이 개인은 무엇입니까? 이 구조 속에서 통제되고 있는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죠. 통제되고 있는 상태.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냥 했다가 나중에 구조화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 매춘으로 유명했던 청량리 그 매춘가에 대한 어떤 구조들이 털렸잖아요. 포주와 매춘녀와 그 뒤에 그것을 알선해주는 공무원과 봐주는 공무원과 경찰들.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구조적으로 모든 영역이 엉켜 있는 거죠. 다 뭘 하고 있어요? 악을 재생산하고 있는.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엇을 생산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생산물을 따라, 물에 따라 그 구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 마음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 욕을 달고 살고 남 비방하며 살고 욕하고 살고 불평하고 살고 그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그게요 빼도 박도 못하게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긍정적으로 하라고. 남 존중하며 살라고. 자기 비판하지 말라고. 그런데 안 바뀌어요. 왜? 생각이 구조화된 거예요. 마음이 이미 구조화가 된 거예요. 그거는요 상담으로 안 바뀝니다. 도움은 줄 수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 약물로도 안 돼요. 계속 약 먹어야 돼.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야 된다. 제가 요즘 청소년들의 뭐 범죄나 이런 것들, 이런 거, 옛날에도 범죄, 여러분 때 청소년들, 여러분 청소년 때 범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물어보세요. 범죄했을까? 이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물론 우리는 오락실 몰래 간 거, 요 정도 차원이겠지만. 근데 요즘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악 자체가 구조화되어 있어요. 어느 곳 하나 그것을 받아내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을 생각하면서 고민한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모판부터 바꾸지 않으면 이거 가망이 없다. 그래서 저희 대안학교를 만든 거예요. 이게 제가 20년 가까이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이거 말고는 없다. 왜? 이미 형성돼서 나와요, 이게. 이거 바꾸기 쉽지 않다 이거예요. 이미 패러다임과 컨셉과 사고관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이건 사실 쉽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봤던 이 교육의, 성경적인 교육의 구조를 봤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 중심, 가정 중심, 학교,
학교는 그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도 있어요.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그것을 제가 본 거예요. 어떤 것 하나도 무너지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중에 교회, 신앙, 또 가정, 그리고 학교. 어떤 것 하나도 무너지면 안 된다. 여러분 재밌는 그 책이 하나 있는데 제가 뭐 영어로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번역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 책이 뭐냐면 뭐에 관한 거냐면 페이스북의 CEO인 저커버거가 도시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 사람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이 뭐 그렇게 표현했지만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이 많은 재산을 기부하는 이유는 정말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프로젝트를 잡았어요. 미국에 있는 한 슬램가를 선정해서 그 슬램가에 있는 학교 하나, 거기는 뭐 미국의 슬램가는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가보신 분 있어요? 제가 시카고 갔을 때요. 저희 이 차 한 대가 내비게이션도 그때 없었을 때 길을 잘못 들어서 시카고에 있는 어떤 슬램가 하나를 근데 정말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갑자기 흑인들이 많아지고 흑인들이 다 위통을 벗고 다니기 시작해요. 음악이 크게 들리기 시작해요. 정말 영화에서 보는 그런. 그러니까 다 낯선 차가 지나가니까 다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갔던 어떤 그 시카고에 있는 어떤 분이 큰일 났다, 우리 잘못 돌아왔다고. 숙이라고. 그때 모두가요, 그 차가 유령차가 됐어요. 바깥에 볼 때 머리가 없는, 다. 눈 마주칠까봐.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직 그 기분이 있어요. 슬램가 그렇죠. 모든 것이 낙후되죠. 거기서 어떤 선한 것들이 나와. 그러니까 그 슬램은 무슨 특징이에요? 계속 뭔가 악한 것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시키는 거예요. 쓰레기 마을은 계속 아버지도 쓰레기 줬으면 자녀도 쓰레기 줍고 내 밑에 있는 애도 쓰레기 줍고 평생 쓰레기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악한 거. 그래서 저커버거가 이거 변할 수 있다. 프로젝트를 삼았어. 그래서 거기는 슬램가 있는 학교 하나에 얼마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냐면 1,000억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어. 프로젝트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5, 6년간 얼마를 투자했냐면 50 밀리언, 500억 가까이를 투자했어요. 그 500억을 그 학교에 어떻게 투자했습니까? 여러분 돈이면 다 되잖아요. 내노라는 선생님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유명한 분들. 이 사람 틀림없다. 이런 내노라는 선생님들 다 데리고 왔고 학교 시설 다 바꿔주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준 거예요. 교육 환경을. 500억을 투자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제로. 변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왜 안 변했을까? 무엇 때문에 안 변했을까? 그래서 그것을 리포트로 쓴 책이 있어요. 왜 안 변했겠습니까? 저커버거가 그 말을 했겠죠. 학자들에게. 이거 피드백해라. 왜 그런지. 평가해라. 왜 그러냐? 그들이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학교에다 투자해도 그들이 내린 결론은 가정이 안 변하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와, 충격을 받았어. 얘네들은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아요? 집에 갔는데 여전히 알코올 중독 아버지 계신 거야.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 있는 거예요. 신앙도 없어. 돈이 안 돼. 애들 앞에서 몹쓸 짓 다 하는. 그들이 내린 결론 500억을 학교에 투자했는데 안 된다. 그들이 내린 결론 가정이 안 변하면 안 변한다. 저는 그 책을 보고 제가 아는 아주 멘토 같은 분에게 그 책을 추천받아서 제가 딱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우리 커버넌트 스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가정이 인볼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이. 저는 20년 사역하면 내린 결론이에요. 수많은 아이들 변화시켰는데 다 제각길로 가. 뭐예요? 부모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커버넌트 스쿨의 핵심 뭐예요? 부모가 안 변하면 애들 안 변한다. 500억 부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어떻게 스탠드 할 것인가.
저도 그 어려운 시간이나 그런 어려운 것들을 돌파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진짜 감사한 건 저희 아버지가 철저하게 저희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교육했어요. 그때는 어려웠지만 이렇게 막 혼났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경적으로. 내가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하나님 중심 앞에 살아가게 했어요. 할렐루야. 가정. 그래서 이 커버넌트 스쿨의 핵심 뭐예요? 가정이 인벌브돼. 가정이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악이 구조화됐다는 건 뭐예요? 전염시키는 것이고 손에 똑같은 피를 묻혀 공범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구조예요. 나는 나만 깨끗할 수가 없는 거야. 얘도 똑같이 공범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구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벨론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 때 주님이 심판하신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를 이런 바로미터를 보면서 이런 기준들을 보면서 지금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시대, 이런 도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도시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것들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란 캐논을 가지고 성경이란 잣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제가 사교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선지자적인 음성을 내고 불의에 있던 곳에 정의가 바뀌고 정의로 바뀌고 할렐루야. 다시 정렬되기 시작하고 교회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점에서 그런 툴들을 가지고 한번 이제 세상을 지금 시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하여 이 세상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만큼 바벨론 시대에 가까이 왔는가 보길 바랍니다. 그걸 봐야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단추를 누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보세요. 지금은 실제적으로 지금 보세요. 그 유럽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왜 심각하게, 여러분 보이세요? 전 세계적인 지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LGBT라는 수치예요. LGBT는 뭐냐면 L은 레즈비언을 말하는 거예요. G는 게이를 말하는 겁니다. B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T는 트랜스젠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만큼 확산되고 있나, 전 세계에. 보십시오. 이게 왜 파랗게 된 부분, 이렇게 파랗게 된 부분들이 이미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유럽은 거의 다예요. 유럽 연합은 다예요. 캐나다 보시고 저 하늘색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 주 도시별로 그래도 반대는 안 하고 허용 가능성이 있고 이미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 아예 파란색은 아예 합법화돼서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까만색은요, 까만색 부분은 강력해요. 동성애하면 사형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이란, 이런 근본주의 국가죠. 그리고 범죄로 간주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우리도 약간 하늘색 쪽이에요. 한국.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악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유럽이나 이런 모든 나라에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이슈를 걸고 나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 유럽 같은 나라도 다른 나라와 교육할 때 가장 강력한 이슈로 들고 만약에 내가 경제적인 교육을 하는데 이들이 내놓는 너희가 우리와 경제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컨디션을 맞춰야 된다. 그럼 우리 하겠다. 그 컨디션이 뭐예요? 동성연애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대만 같은 나라가 열어버리는 거예요. 교육을 하려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구조적인 악인 거예요. 이게 기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동성애가 어떤 이 타락의 어떤 굉장히 이 시대에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100%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동성애 차별 국가들이 있어요. 나이지리아에서는요, 동성애 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북부 지역 동성애 커플에 대해서 사형을 시키고, 수단은 동성애 3차례 적발 시 사형,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투석, 돌 맞아 죽고, 우간다는요, 동성애 첫 적발 시 최고 14년형, 상습적인 경우 종신형.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바마 정부 때 얼마나 이 부분으로 많은 나라를 압박했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이런 컨디션, 경제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컨디션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무식한 사람 소리 들어요. 창조론 얘기하면, 보스턴 같은 데서 창조론, 동성애 이런 얘기하면요, 무식한 얘기 들어요. 무식한, 지식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운동들이에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글로벌 기업이지 않습니까? 글로벌 기업이 IT도 그렇고 뭐 어떤 회사는 커피 팔고 다 업종이 다른데 이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나를 내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뭘 지지해요? 동성애를 지지해요. 업종이 달라요? 근데 이들이 너무나 웃기게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 자기 영역에 있던 어떤 이슈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업계가 다 다른데 이 영역은 우리가 다 지지한다. 그게 뭐예요? 동성애예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코카콜라. 펩시를 먹어야겠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스타벅스. 서포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악을 서포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KFC. 아, 치킨 맛있는데. 켈로그. 저는 이건 안 먹으니까. 스니커즈. 멘토스. 스키틀즈. 구글. 유튜브. 여러분, 구글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앞으로 구글 세상이거든요. 이것을 그들이 스피릿으로 지지하고 있다. 동성애를 기점으로 기업들이 구조화되고 있다. 다 모양이 다른데 이게 공통점이에요. 유럽도 다 나라가 다른데 이게 공통점이에요. 제가 기도하다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구조적인 악들을 보게 된 거예요. 텀블러, 아이튠즈, 아디다스, 게스, 갭. 다 괜찮은 거네, 이거. 리바이스, IBM, MTV, AT&T, 이게 통신회사죠? 제가 알기로는 또 페이스북, 아마존, 대표적인 이 기업들이요,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미래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동일하게 뭘 서포트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셔야 돼요. 지도. 자, 이미
동성애가 완전히 허용되고 완전히 이렇게 된 나라들 특징을 보십시오. 이 나라들은요,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유럽 국가들. 거의 다 무신론 국가들입니다. 신이 없다고 이제 얘기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은 나라. 기독교지만 여러분 유럽은 이제 기독교가 아니에요. 무신론자이고. 무신론은 뭐예요? 신이 없다. 누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Human rights. 인권.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지켜내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신 개념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유일신 개념이 뭐 이슬람이라든지 보수 뭐 정교회가 있는 나라들이라든지 신 개념이 그래도 분명한 나라들은 아직 구조적으로 이것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진짜 안전한 국가는요 오히려 이런 나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유럽이 진짜 여러분 무서운 나라예요. 저기 가면 다 해체되는 거죠. 역설적으로 우리 성경 사람들 만나면 요즘에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오히려 이슬람이 안전할 수도 있다 지금. 적어도 이런 영향력들에 대해서 어차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뭐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갖고 이렇게 가는 거지만 적어도 이미 사회적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 유럽 같은 데 보십시오. 아이들 어떻게 크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동성애 인권 뭐 어쩌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뭐를 실패했냐면 이슈 선점을 못했어요. 이거 다 자고 자기 거 챙기고 자기 성장하면서 기독교가 내놓는 모든 이슈 그 가치를 선점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선점하는 거예요. 동성애 뭘로 선점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인권으로 딱 상정해서 들어가잖아요. 동성애는 질병에 관한 것이에요. 그것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어떤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 아닙니까? 그것들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동성애 이꼴 뭘로 돼 있어요? 인권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면 인권 탄압하는 사람 같은 거야. 그럼 그들이 먼저 이슈 선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슈를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좋은 가치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제 그 이슈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슈를 다 놓쳤어요. 동성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요. 이미 정치적이고 이미 사람 보고 있고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은 못 말합니다. 내가 이런 말하면 막 네티즌들이 공격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얼렁뚱땅 얘기하죠. 종교다원주의적인 일들 얼렁뚱땅 얘기하죠. WCC 같은. 얼렁뚱땅 얘기하죠. 제가 그런 얘기를 주로 안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매일 그것만 얘기해도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린 빛을 봐야 되는 존재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는 그 어두움을 계속 보는 것 자체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월등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가치를 가지고 나서 이슈를 딱 만들고 그것이 우리가 그 가치,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말 인류를 행복할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선점해서 들어가야 된다. 인권이 왜 거기에 풀립니까? 다 뺏기고 있는 거죠. 키워드들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구조적인 것에서 우리가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 대안은 뭡니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구조화된 악, 바벨론에 대한 성경의 대안. 18장 4절. 그 바벨론 안에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가? 시작.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은 구조화된 바벨론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바벨론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믿음을 잃지 않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일어나서 이제 바벨론을 바꿔버려라. 변화시켜버려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떠나라. 나와라. 구조로부터 나와라. 이건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을 그 넓은 문의 구조를 변화시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만들어요? 그것과 다른 생명의 길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것과 다른 생명의 길을 만들어라. 바벨론을 변화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넓은 문을 변화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과 다른 생명의 길을 만들어라. 생명의 문을 만들어라. 그 문은 뭐예요? 좁은 문. 비즈니스 영역? 비즈니스 업계 전체를 변화시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비즈니스맨들이 일어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육이 일어나라. 구조화된 것을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아요. 사울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일으켜 버리십니다. 넓은 문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좁은 문에 대하여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분명히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을 바꿔라. 너 좁은 문으로 가라. 할렐루야. 좁은 문의 가치를 갖고 있어라. 생명의 길의 가치를 갖고 있어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바로 이겁니다. 넓은 문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더 드럽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더 개발하는 것이에요. 뭐가 생명이냐? 교회가 얘기해야 돼요. 뭐가 복이냐? 얘기해야 돼요. 뭐가 내 자녀를 잘 키우는 거냐?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넓은 문의 가치관에 무너진 모든 것들, 이 모든 무너진 타협된, 내가 적당하게 좁은 길로 가면서 넓은 문도 이렇게 좁은 문도 좀 계속 열지만 넓은 문도 적당히 열었던 그 구조, 내가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헌신하지만 적당히 세상의 넓은 문도 열고 싶은 그 구조, 다들 하는 거예요. 다들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 가치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론보다 약하겠어요? 마지막 영원히 남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마지막 영원히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들인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변화돼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왜 세상 뜻도 내가 붙잡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좁은 문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 스트럭처가 여전히 있어요. 제가 커버넌트 스쿨 하면서,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부모들이요 자식 앞에 제일 정직하거든요. 장사 없어요. 거의 자식이 지금 우상 수준이기 때문에 자식 앞에서요 딱 신앙이 다 나타나요. 그러고 싶은 거지. 세상적인 성공도 원하고 세상적인 뭐도 원하고 세상적으로 각광받는 것도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도 원하고. 아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먼저 결정해라. 간 보지 마라. 옆 사람에게 간 보지 마라. 그렇게 간을 봐요. 이 말씀을. 그렇게 간을 봐요. 성경대로 다 있는데 그렇게 경제적인 법칙도 여기 다 있고 11조의 법칙, 하나님 앞에 드림의 법칙 다 있는데 간 봐요. 나 환경 어렵잖아.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 간 봐요. 그래서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온전한 재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재물. 주님은 온전한 재물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온전한 재물이 되셨어요. 온전한 재물의 본이 되셨어요. 우린 그것과 싸워야 돼요. 이미 형성된 거짓 구조,
세상의 구조의 가치관들과 싸워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거예요. 다 구조 안에서 이 얘기하는데 나만. 다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가는데 나만. 쉽지 않아요. 아유, 나 뭐 교회 이렇게 심판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냥 내가 좀 복 받으려고 왔고 좀 마음 좀 위로받고 격려받고 눈물 한번 쫙 흘려주고 기도 한번 크게 하고 그러고 가려고 했는데 찬양도 괜찮고 그런다더니 뭐 이렇게 막 까탈스러워.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 산다고. 이렇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젊은이들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서 여러분 성공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과 내 시간 딜하는 거예요. 꿈꾸잖아요. 세상의 성공을 꿈꾸지 말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전. 그런데 먼저를 안 하죠. 안 믿죠. 다 자기 길로 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 보십시오. 다 예수님 따라갔죠. 언제 자기 길 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을 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야, 그렇게 가면, 너 자녀 그렇게 가면 안 돼. 지금 공부시키고, 여기하고, 지금, 학원 과외시키고, 얘 영어 보니까 영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수준을 봐. 근데 내가 보는데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그냥, 저기, 어디에요? 잠실, 그 주변에 대치동, 행복합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데 갔다고 칩시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알잖아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솔직하게요. 어떤 남자에게 있어서 재력의 상징은 누구였어요? 만수르. 가셨잖아요? 만수르. 맞죠? 죽었잖아요. 자매들도 난 믿음대로 내가 살고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 앞에 맞는 신랑감 주세요 막 기도하고. 그런데요, 결정적으로는 자기가 딱 선택해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어요. 골라 들어요. 이것만. 여러분, 온전한 재물은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함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온전함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조화된 악의 고리를 끊고 악의 악순환 구조에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오라는 것은 구분하고 분리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 가치 있는 것들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세워내라는 거예요, 이제. 아멘. 타협하지 말고. 모든 영역에서 이제 적용해야 돼요. 교육, 경제, 내 꿈, 비전, 모든 영역에 적용해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이 마지막 때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떤 전략도 아니에요. 뭐도 아니에요. 교회가 다시 옷 입어야 되는 것.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우리는 이제 심판의 측면에서 바라봤지만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 언약의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혼인잔치입니다. 신랑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증가되는 영은 뭐예요? 신부의 마음들이 증가.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신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부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준비된 자, 거룩하고 순결한 자, 비둘기 같은. 할렐루야. 그게 마지막 때 신랑을 맞이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 타이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성을 붙잡읍시다. 지금 악의 구조, 이 시대를 보여줬잖아요. 어느 시즌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별의 눈을 가지고 세계를 지금 바라볼 때 동성애 이슈, 이 경제 영역에 아까 그런 기업들 보셨잖아요. 이렇게 이 이슈로 하나 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 이슈로 나라들이 하나 된 적이 없어요. 그것도 다 선진국들에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교회들이 지금이야말로 파야 될 영성이 무엇입니까? 거룩과 성결, 신부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함. 그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이, 이미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인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모든 저주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내셨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할 베이직은 어디입니까? 거룩과 성결의 삶을 추구하는 것. 오늘 젊은이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과 성결의 삶에 대한 갈망. 그것은 단순히 행위적인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갈망,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여라. 교회 안에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한 열정. 마지막 때 예수님의 초림 때,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때 어떤 또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마지막 때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요한 안에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 예수님이 오실 길이 준비됩니까? 세례요한에게 예언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굽니까? 이건 어떤 언약이에요? 나실인의 언약이에요. 마지막 때 증가되는 영이 뭐예요? 이 나실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가치를 던지고 있는 자들, 그 가치대로 살고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불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뛰게 하는 건 바로 누가복음 1장 15절의 9절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결과들이에요. 1장 16절.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영혼들이 이를 통하여 출수된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이 구별된 거룩의 능력을 가진 나실의 언약을 지키며 자기의 삶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자기의 삶을 지켜낸 그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마지막에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될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거룩과 성결의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아닙니다. 신부의 영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인 것이에요. 결혼을 앞둔 여러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은 가장 행복한 인생의 어떤 클라이막스 아니겠어요? 물론 잘 봐야 되지만 어떤 마음일까요? 신부가 그 결혼 앞에서 어떤 마음? 신랑을 기다려. 그 신부의 거룩과 성결은 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신랑을 위해. 옆집 아저씨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한 사람, 그분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고 성결해. 기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엄청난 바벨론 구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신부의 영이에요. 하나님,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게 요즘에 제 소원이에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누구신지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알파라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 오메가라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 내 안에 그분을 생각만 해도 차오르는 그분에 대한 갈망,
그분에 대한 소원, 그분을 테이스트하고 싶은 거, 주님 나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깊게, 더 넓게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깊고 넓게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세상의 어떤 만족도 이길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나에게, 그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즐거움과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스스로 정결하게 당신을 위하여 준비되게 도와주십시오. 기쁨의 영을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신부가 여러분 이슬람에서 어거지로 하는 결혼들이나 여러분 울고불고 난리겠죠.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결혼할 때 어떤 마음이겠냐 이게. 기쁨. 세상은요 이 기쁨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이건 존재적인 영역이고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건 세상이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오직 영으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것입니다. 거룩의 불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불이 불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들 불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내 하나님을 향하여 더 소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불이 내 안에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지식과 훈련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뭐가 움직이냐면 영이 열리기 시작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테이스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꽃이 붙여진 상태예요. 이야, 이런 면이 있었네. 이야, 이런 면이 있었네. 제가 요즘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는 거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보며 연구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어떤 메시아닉 주이시 목사님이랑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제가 물어봤는데 다 제 안에 갑자기 컨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제 안에 갑자기 그분을 향한 감사와 그분을 향한 열정과 열망과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준비하고 싶고 더 성경 보고 싶고 더 파고 싶고 이건 설교를 위함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역을 위함이 아닙니다. 킹덤 컴 스쿨을 위함이 아닙니다. 묵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그 한 분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증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열려지면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 뭐가 이루어집니까? 기도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그 불꽃이 기도를 통하여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어지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권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무슨 말이냐? 왜 기도를 뒤에 붙였을까? 하나님의 거룩은 종교적인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은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이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껍데기적인 거룩이 아니라 모양만 있는 거룩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는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불타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 공부에서 나와서 거기 지적 유의에 만족하지 말고 쉬워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택하는 거예요. 지적 유의, 말씀.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도로 뒷받침될 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요. 영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아를 죽이는 일이 있어야 돼요. 수도원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마지막 때는. 수도원 영성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트레이닝하고 자기를 격리시키잖아요. 수도원은. 수도원 영성은 뭐예요? 수도원 영성의 핵심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영성의 핵심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하는 그 육체적인 갈망을 가진 자기를 죽이는 것. 그러니까 수도원도 뭐에 금욕하죠. 금식하죠. 노력하죠. 트레이닝하죠. 자기를 죽이는 일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독일을 예를 들어봅시다. 독일 보십시오.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 모든 교회가 다
배도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다 배도했어요. 그런데 히틀러를 반해서 일어났던 죽지 않았던 기독교 운동, 기독교의 가치를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독일에 있던 수도원들입니다. 독일에 있는 수도원들이 목숨 걸고 그들이 일어나서 히틀러에 반하고 순교하고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하고 부조리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수도원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 바쁩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없는 현대교회입니다. 너무 바쁩니다. 뭔가 많아요. 성경을 읽지만 왜 읽는지도 모르는 세상이에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수도원 영성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과 나를 격리시키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과 묵상하고 나를 바라보고 그 못난 자아들을 죽여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거룩과 성결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을 향한 갈망, 그 신부의 영이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 즐거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님을 아는 그 즐거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당신을 아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은 사역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소원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갈망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냥 사랑하는 그 자를 알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일으켜 주십시오. 청년들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그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거룩과 성결로 자기를 준비하게 돼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